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 성취 또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순종조차도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믿음 자체도 우리의 의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신 그분의 전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칭의론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에 서고 넘어짐이 이 진리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칭의론, 이 진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자신의 주권적인 사역을 믿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 믿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하나님의 단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믿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구원론적인 믿음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으로써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종속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어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으십니다.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모두 다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동적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둘째는 능동적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수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의를 획득하셨고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수동적 순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사역을 수행하셨다, 그렇기에 수동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요,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말하기 대신에 당하신 순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이 사명을 받으셨다,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죠. 자, 이 수동적 순종 혹은 당하신 순종이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첫사람인 아담의 불순종,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역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사망, 즉 영원한 멸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오히려 더욱 죄만 짓고 죄만 쌓게 되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존재였습니다.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사명을 웨스트민스터 신조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직책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맡으셨으니 중약하고요. 그의 영혼의 직접적인 가장 참혹한 고통과 그의 육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어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직책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맡으셨으니 그의 영혼의 직접적인 가장 참혹한 고통과 그의 육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어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요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조는 이 참혹한 수동적 순종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맡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좋다고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맡으셨다라는 말입니까? 이 수동적 순종의 사명은 그의 고귀한 영혼에 가장 참혹한 고통을 주는 방식, 그리고 그의 육체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는 방식으로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사명을 기쁨으로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에 우리는 그 은혜에 100번 1000번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참혹한 수동적 순종의 사명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맡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참혹한 방식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방식의 죽음이 그를 기다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더욱 크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맡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동적 순종의 사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표현상 수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주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런 능동적 순종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수동적 순종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율법에 의해 온전하고 완전한 전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성상 죄인인,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난 우리 인간은 본성상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율법에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로마서에 보시면 이 율법이 그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인간을 악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순종,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한 율법의 순종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이루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 태어나사 율법 아래 나셨고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십자가의 그 한순간만 주님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평생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율법의 요구, 의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사명,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면 이 능동적 순종의 사명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우리 신조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이고, 우리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의를 위해서, 그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던 그 순간이, 즉 예수님의 일생 전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속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맡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이렇게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맡으시고 순종하시고 헌신되이 충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전 앞에 나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돌아가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진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아니 남은 우리의 일생 전체를 그렇게 모든 나날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여서 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온전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처에서 드려지던 많은 예배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함양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감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귀한 하루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하루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성질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흠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예배를 진매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부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귀한 말씀들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 은혜받고 도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들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도여 주시옵소서.